엄막제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참 땅은 흙으로 지은 자이기 때문에 흙에 대한 항수와 죄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땅에 있는 이 죄악의 습성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참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없어 주의 열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백성답게 주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권능을 입혀주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세상이 참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참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이래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정쟁도 그렇고 또 기근도 그렇고 또 화재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늘 불안하지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도 어느 중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이제 이번 주에 보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참 안타깝고 힘들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다스린다라고 할 때 세상의 법정처럼 이렇게 시퍼런 칼을 들고 엄중하게 웃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참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보다 더 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심판의 대상자인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공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거듭된 길을 감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정말 인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그죠?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피땀을 흘리진 않은데 말이 피땀이지 정말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죄 결과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래도 되나 우리는 왜 이리 압제당하고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만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께서는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이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피땀을 흘림으로써 우리보다 더 깊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가 흘려야 되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반영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아이고, 자기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 심판자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 지으신 세상을 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참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극찬하시는데,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파괴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주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 하재로 인해서 아름다운 숲들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너무한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려고 그러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생긴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태우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고, 또 홍수로 인하여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또 파괴되어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아프간에서 엄청나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외쳤던 그 주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랬던 길로 갈 때 회초리를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때 아이가 울겠죠. 그렇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 참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심판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고 또 혼날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물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그 자녀를 갖다가 훈육할 때, 그때서야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좀 전달해야 되겠는데,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선택하십니다. 호세아를 선택해서 정말 이 주님의 이 가슴 아픔을 네가 좀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삶의 깊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주께서 어렵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호세아, 여호수아 뜻이고 또 예수라는 뜻이기도 하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이제 읽을 때 그 시대 상황을 좀 잘 알아야 그에 맞게끔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본문을 보면 우시야, 요담, 하스, 히스기야, 이건 유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하고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그 남유다 출신인데, 유일하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인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 이제 있었던 이 상황이죠.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이제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도 그렇고 좀 부강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렇게 세력을 갖다가 그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이 세력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타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상황이 되었지요. 근데 사람이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면 참 귀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지금 나라도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진국들의 문제, 貧富 격차가 생기는 거죠. 네, 貧富 격차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억압 가운데 있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없는 사람들의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요, 참 사회가 貧富 격차로 인하여 또 가진 자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또 호화로운 생활만 하겠습니까? 권력은 남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복도 받으시고, 아세라의 복도 받으시고, 그런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이든 아세라든 바알이든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또 삶이 좀 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겸손하고 또 주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부한 자들이 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은데 참 부자가 되면 희한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물도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좋은 거 다 해갖고 좋은 학교 하는데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뭔가를 자녀들에게 스펙을 만들어주고 또 재산을 나눠주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시대나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좀 너희가 싫다는 거죠. 심판하기 싫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대로 간다면 답이 없다는 거죠. 영혼은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릴 거는 버리더라도 남은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자기의 살을 베는 마음으로 이제 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호세아를 이제 선택하시는데, 호세아는 직업이 이제 분명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빵사라고 하고 농사꾼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없어지고 주님의 메시지가 잘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시대 상을 이렇게 쭉 하면서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남유다 왕들을 많이 언급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한 명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이제 한 30년, 여로보암이 이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한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또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사회가 복잡하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서 이주해서 이제 거기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마음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약속이 언약이 있는 이 남유다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족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는 겁니다. 참 쉬운 일 아니죠. 여기서 음란한 여자다라는 건 창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음란한 여자다라는 것은 창녀처럼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편이 어려웠어. 뭐 어쩔 수 없이 뭐 고아로 태어난다든지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억압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팔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예,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예, 안 좋다라는 거죠. 창녀와 같은 자가 돼서 스스로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를 선택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그럼 음란한 아이가 뭐겠습니까? 예, 자기 아이가 아니고 남 아이가 낳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네가 행하라 라는 것이죠.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참 예, 이게 뭐 남의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 뭐 그렇게 하면 아무 듣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다른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특히 그렇죠. 뭐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고통 당하심. 너희가 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똥이라고 하죠. 분토를 갖다가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어라 하고 하거든요. 얼마나 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건 도저히 못하겠고 소똥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엮이지 죄악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이 먹고 산다는 자기 죄를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역겨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 이제 하나님의 이 속타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반의 아픔, 예,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항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왜 음란한 여인을 선택하라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와 같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음란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땅에 있으면 할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400년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리고 또 구원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 애굽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그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자를 불러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열매, 결과가 뭔가라고 했을 때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서 거룩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아이들을 낳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부강케 했는데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없는 자를 더욱더 압박하고 또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도 좋고 뭐 이방인도 좋고 다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딱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째 아이는 아마 호세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저번에도 뭐 지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그 평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그 평지죠. 거기서 또 근데 이제 얼마나 이거 풍요로운 거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살인들이 일어납니다. 피가 막 흥건할 정도로 정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지리적으로 딱 싸우기 좋은 곳이고 또 좋은 곳을 싸우잖아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곳도 그곳이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거기서 죽기도 하고 또 예후와 요람, 이세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딱 싸움 그 양쪽에서 보면 교통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땅이 기름지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복된 것을 주셨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피로 물들여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중적인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복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백성들인데 너희가 피로 물들이는 자기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성산수훈에 보면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게 감탄사가 붙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보면서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된 복을 받은 자예요.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또한 이 북이스라엘과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교회가 생명이 있고 기쁨의 곳이고 사랑의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또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다를 게 없죠.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력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둘째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딸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로로하마라고 지어랍니다. 로로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입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 예쁜 딸을 낳았는데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러면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닐 수가 있죠.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또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보다도 또 딸이 더 예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다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호세의 마음도. 근데 그렇게밖에 지울 수 없는 그 상황이 더 아픈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쓰다마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를 안고 다니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게 이제 호세가 더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리고 또 아이를 또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미라고 지으랍니다. 노아미는 뭡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내 아들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거 참 한장한 일이죠. 소위 말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안 닮았다. 전혀 뭐 다른 아이가 낳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라. 참 그 호세아 입장이 참 황당하겠죠. 그죠? 남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이를 낳았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저희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3명이나 그거 좀 황당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아이는 귀여운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이제 이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할 때 이제 그 신부라고 하거든요. 그 신부로 하나님께서 맞아들였잖아요. 그래 부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섬기고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정말 떼야 뗄 수 없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비참하죠. 비참한.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밖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도 돌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 또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돌변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그 끝입니다. 또 너희 형제에게는 암이라,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데 지금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 이 긍휼이 입은 자니까 둘의 딸한테는 로함이 해갖고 긍휼이 입지 못하는 자인데 이거는 긍휼이 입을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심판을 쭉 하다가 갑자기 뭐 돌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돌변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뭡니까? 회복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들을 끌어안고 내 백성이다. 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이 심적인 이 변화의 이 다이나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극적인 모습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확 이렇게 막 비 오는 날 오면 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조금 떨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돌아서서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사랑을 굳게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 아픔이 있지만 죄로 인하여 이 심판이 되는 이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이제 그 남편을 떠나버리죠. 바람이 나고 도망가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팔려가죠. 팔려가고 소위 말하면 포주, 그러니까 요즘 그 인신매매단 인데 가갖고 포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 있는데 이제 뭐 정만적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돈을 주고 사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데려가서 사와서 가정을 회복시키라 이렇게 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하죠. 그 재산을 팔아서 그 고멜을 그 포주에게 가서 사갖고 데려와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을 지불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호세아는 재산을 팔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와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제 호세아에 잘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너무 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 냉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말 피눈물이 고쳐 있는 거고, 제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또 이 호세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주께서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좀 교회들이 이번에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내 백성이다,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지금의 현실들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포악과 또 권력을 남용하고 또 흥락과 또 참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러워진 땅들을 주께서 다시 정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